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돌아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품었던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세상 즐거움까지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다시 마음에 들일 수 있는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물건이 나에게 소중하게 되면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죠. 만약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좀 찾으려고 열심을 낼 겁니다. 그러다 정말 이제 내 손을 떠나게 된다, 내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겠죠.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관계가 좀 뒤틀릴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깨고 싶어도 쉽게 깨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죠.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좀 과거에는 부부도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부부를 뵈면 안 되죠.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게 해가지고 이제 뭐 싸워도 다시 뭐 금방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글쎄 요즘에는 그냥 서로 막 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과거보다는 좀 갈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또 과거보다 좀 뭐 모르겠습니다. 좀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는 또 쉽게 깨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막 너무 화가 나서 얼른 집에서 막 나가버리려고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나가게 되면 진짜 나간다면서 더 화를 나게 되고 또 마음 한편에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막 영영 나가버리지 왜 들어왔냐라는 마음 없는 소리를 하면서 준비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들 하죠.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도 만드셨죠. 사람들은 다른 생물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셨고 유지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고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사람을 또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완전히 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야 뭐 사람 만드시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실 텐데 또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한 민족으로 키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호세아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지만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조상 때부터 들어온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상은 잘 모르고 있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여 드리는 과정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참 탈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불신했습니다. 좀 감사하다가도 막 찬양하다가도 위기 상황을 만나면 불신하고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을 해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보를 들었으니까 가히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아예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당장 다 죽인 대신에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 뺑뺑이를 시키십니다. 이런 역사가 사실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께 혼나면 회개하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딴짓하고 또 혼나고 회개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점점 이제 회개하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사사기 때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돌이키게 하시면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고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되면서부터 좀 좋았던 왕 몇 명 빼고는 계속해서 이제 막 내르막길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속 부르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간 곳이 바알의 품이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가증스러운 우상의 품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까지 사시면서 직접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분명 너무 좋고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과 사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헤어짐을 당한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난 남자, 얼마나 잘난 여자길래 나를 버리고 가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찾아가서 몰래 보니까 이거 뭐 외모도 나보다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뒷조사해 보니까 어떤 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나 다 뭐 하나같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해요? 열받는 거죠. 아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갔으면 물론 그것도 좀 마음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니 이왕 갔으면 좀 잘난 사람한테 가면 내가 덜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물론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 어떤 좀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 뭔 특별한 경우가 있고 그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 좀 약간 뭐 성격적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묘사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못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더 멀리 보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드러내시려고 좀 더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기 더 자극적인 것들, 더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고 좀 더 어떤 직관적으로 더 감각적인 쾌락을 이제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품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속상해할 일이신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로 안으셨다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키우신 거예요. 걸음마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뭐 연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진짜 막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옷 입히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뭐 기념을 챙기는 것부터 사람 대하는 것부터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뭐 공시 합격할 때까지 고시 합격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사람 만들어 놨더니 딴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을 걸음마부터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키우고 지키셨는데 병들면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랑인지도 모르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 다른 우상품으로 뛰어가는 거죠. 심지어 그 모든 것이 바알이 해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은 진노와 심판의 줄, 어떤 짐승들을 막 끄집어 당기는 그런 줄이 아니었어요. 그 줄은 이스라엘을 보호한 줄이었습니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날뛰다가 자신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줄로 위험한 곳으로는 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살살살 당기셨어요.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이스라엘을 대하셨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신 분이셨어요. 먹을 것을 찾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게끔 언제든지 편하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그 앞에 먹을 것을 친절하게 갖다 두신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셨는데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다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을 책임질 만한 선한 마음과 계획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본인을 멸망시킬 나라인지도 모르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거기에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 손에 망하게 되죠.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십니다. 성문을 굳게 닫았지만 그 문을 잠근 빗장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계책으로 인한 것, 이스라엘의 계책으로 인한 것. 그들이 잘 해보고자 했던 그 계책으로 인해서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무계획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내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보통은 하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복음은 없고 예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계획은 결국 내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는 계획이 됩니다. 이 계획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초반에 그게 잘 풀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것은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처음에는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시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7절에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물러갑니다. 끝끝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러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 일어나서 여기 앉아있지 말고 저쪽 보지 말고 얼른 나가자. 여기 있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귀등으로 듣는 거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죽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죽는데, 그 길로 가면 큰일 나는데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 키우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물론 기도도 하지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뭐 어찌됐건 뭐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자습을 하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막 말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라고 나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잘 볼 거야 하는데 하는 짓은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있고 집에 앉아 있으면 공부 하나 보면 이제 핸드폰을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좋은 말이 이제 안 나오고 험한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아니 내가 뭐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성적을 지가 받고 싶으면 최소한 뭐라도 좀 책이라도 좀 들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유혹하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는. 이것만 하고 하나님 찾아야지. 이 게임만 하고 공부해야지. 오늘만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해야지. 이것만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게 풀리면 하나님 찾아야지. 이거 해결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은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계속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무 문제 아니다. 그거 보지 말고 나 좀 봐라. 나를 붙잡아라. 너가 해결하지 말고 너가 계획 세우지 말고 내 뜻을 물어봐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나는 계속 내 생각만 내 계획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십니다. 왜 돌아오는 이가 없니? 왜 일어나는 이가 없니? 왜 나를 찾는 이가 없니?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없니?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더 가슴 찢어지시는 사실은 뭐냐?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버린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고 오늘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세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완전히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는 하세요. 진노의 그 심판의 칼날을 드셨어요. 실제로 치십니다. 아수르 손에 망하게 하세요. 근데 치셔놓고서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노로 타오르는 그 마음에 긍휼이 여기는 마음도 같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으로 생각하면 진짜 미치는 거죠. 이거는 차라리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연을 끊을 수 있다면 끊어버렸으면 차라리 속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완전히 막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정신 차리는 정말 그 막 맥시멈까지 그 최대치로 이제 혼은 내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 붙잡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진노를 드러내셨어요. 사실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과 나중에 남유다가 큰 굉장히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께 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그대로 갚았다면 진짜 완전히 씨를 말리셔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물론 엄청난 피가 흐르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진노를 드러내시긴 하는데 드러내시다가 거두세요. 그래서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긍휼히 여기심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시는 거죠.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회개에 두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 에브라임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표현을 하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이제 떨면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인데 실제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보면 동쪽에서 돌아오긴 하는데 서쪽은 이제 상징적으로 해가 지는 쪽이죠. 은혜가 없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은혜가 없는 것처럼 끌려갔던 그곳에서도 지키셨지만 그곳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서 오게 될 거다. 이게 뭐 감사의 떨림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떨림과 복합적이게 그렇게 돌아온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놓지 못하세요.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놓지 못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생각들, 마음들, 그 악한 마음의 거짓과 속임수들을 그것을 얼른 놓아버려야 돼요. 내 마음 깊숙이 많이 쌓여있던 그런 마귀의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계속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없을 때까지. 그 거짓말 속임수들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를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단순히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안녕과 나의 탐욕과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방을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철저한 왕의 권위, 하나님의 그 왕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그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들, 나의 느낌들까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면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맞다면 취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함, 의로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달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견디는 시간인가 보다. 견디라 하시나 보다. 이것을 통해 또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시나 보다. 그 뜻은 뭐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하셨죠. 그거를 돌파하든 피할 길로 돌아가든 어떻게든 감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신 거라고 믿으며 감당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재정도 한정되어 있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들을 찾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이 영혼 또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놓으셨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사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의심해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놓지 않는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영호촌 교회들, 낙도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죽어도 싸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 우리 교회가 뭐 넷마블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사실 덩치로 사이즈로 보면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인됨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뭐 다른 교회를 통해 이루시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서 함께한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것이고, 만약에 100의 일을 해야 된다면 1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0.5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면 우리는 이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있을 때 95를 한 사람들이나 1을 한 사람들이나 0.5를 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했다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터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우리는 지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믿음의 상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져 있었어, 나는 상처가 커, 나는 연약해, 나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 라는 그 거짓과 속임수에 매여서 내가 먼저 포기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붙잡으실 텐데,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기도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힘 주시면 그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이제 마무리할 때 돌아보면, 또 그 길, 그 돌아봤을 때도 좀 부족하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이니, 우리는 꿈을 꾸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불러내셔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겠지만 그래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놓아버렸으면 오히려 편하실 텐데 놓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놓아는 안 되죠. 우리를 붙잡으신 그것을 붙잡기에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가족들을 섬기는 것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성품으로 어떤 역사를 해나가시는지, 이 호세아서만 봐도 정말 그 가난한 이스라엘을 어떤 사랑으로
또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값을 주고 되찾아오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음란한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그 음란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고 틈만 나면 거짓과 속에 붙잡았던,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나의 능력을 자랑했던 제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그 한이 없으신 사랑을 힘입어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